계속 해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다 아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라고 한다. 그러면 인도에 가서 우리가 딱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잘못 행해지고 있는 게 너무 많겠죠. 뭐 계급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동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성경적으로 봐서 잘못됐다. 이것은 너네 역사 뭐 문화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려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가 더 억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핑계대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은 필요하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심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직도 필요하느냐라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율법은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수단으로서 필요불가결하다. 필요불가결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어디서 번역이 됐냐면은 indispensa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필요불가결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들의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다 몸으로 하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에 따르지 말고 라는 뜻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라.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주제에 맞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돼 있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죠. 우리가 죽지도 않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이잖아요. 지금도 죽지 않으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영은 이미 거듭났고 썩어질 육도 썩게 되고 썩지 않을 육체를 얻는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죠. 천국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도 아픔도 병도 다 죄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도 다 죄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이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니까 그 존재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우리 자신을 의로운 무기가 되라는 것이죠. 죄의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미 들어가는 것이 정해졌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을 때 확실해지는 게 있죠. 이곳에서는 짧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여기서도 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천국에서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말씀 있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랑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근데 그들이 쓴 글이 하나님의 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마치 흙으로 되어 있는 그 글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목적이 여기에 지금 기능이 나와 있는 것이죠. 교훈이라 그러면은 영어로는 여기 doctrine이라고 써 있는데 doctrine은 결국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 그 책망, 책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바르게 함, 잘못을 드러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또 알려주는. 잘못만 말하면은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 능력도 있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우리가 교육이 다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유익은 이제 profitable, 어떤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인데 그 목적은 17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Every good work,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있는 사람도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이 성경의 율법을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의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영어 표현 보시면은 in the work of their sanctific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sanctification 이라는 뜻이 우리말로는 성화예요. 성은 거룩할 성, 화는 화할 화. 그래서 거룩하게 변한다. 그게 sanctifica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뭔지,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불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금이 불순물이 있는데 불을 이렇게 뜨겁게 하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온도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순결한 금만 남게 되는데 그 인생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이 세상의 불시험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를 하며 말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성장.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세상에 발붙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계획과 철학들,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더욱더 본향, 우리의 최종 시민권인 천국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한 번에 의롭게 됐지만 우리에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태워나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 불가결하다.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용도를 언급했는데 이 율법은 복음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힘차게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능력 있게 한다. 이 절이 다루고 있는 것은 율법은 복음의 은혜와 정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자신이 물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이 취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방법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죠. 그런데도 이 율법을 그들은 지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하죠. 그 지켜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율법이 그러면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여기서 이제 정의를 더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강압적이지가 않죠. 아름다운 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어떤 그 공동체가 지금 구성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는 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방식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규범이 강압적으로 행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규범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또 규범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공동체 안에. 그렇죠? 규범이 없는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있고 규범도 있고,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망과 형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우려면 그것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율법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요구하는 거가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자유롭고 힘차게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행하죠? 사람이 자유롭고 힘차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Neither are the aforementioned uses of the law contrary to the grace of gospel. contrary는 반대된다,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But do sweetly comply with it. 여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원문에서는 sweetly comply. sweetly라는 것은 뭐 달콤하게도 있지만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comply, 조화가 된다. 여기 보면은 the spirit of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subduing and enabling the will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subdue라는 것은 굴복이에요. 말 그대로 굴복, 순종. 그리고 enabling은 능력 있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man's will, 사람의 의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 의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굴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복되고 능력 있는 그 의지는 무엇을 하느냐? To do that freely and cheerfully. freely는 자유롭게요. 자유롭고, cheerfully는 우리가 cheer up 그러면은 힘내 이런 뜻이잖아요. 힘차게 한다는 거. Which the will of God revealed in the law required to be done. 하나님의 will, 여기는 이제 will이라고 정확히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말에는 사람의 의지라고 나와있고, 그 윗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있죠. 그 뜻하고 의지라고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원래 원문에서는 둘 다 will이에요. 그냥 똑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원래 다른데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같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신다. 그리고 굴복할 수 있게 하신다. 왜냐하면 굴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겠다라고 혈서를 써도 따라지지가 않아요. 자신의 뜻으로는. 제가 혈서라고 표현한 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의지의 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일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치되게 하실 때 막 우리를 쫙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힘차게 내가 그것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간구하고 나의 인생의 보호자와 조력자와 인도자로 우리가 늘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subduing, enabling. 굴복이 안 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아름답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지만 그는 율법이 두려워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령님에 대한 순종,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 작은 마음 속에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교육으로는 되지 않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율법이 결국은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말씀을 교육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고, 교육을 받고, 그러한 모든 방법은 있지만 효과를 내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런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더 정확해요. In the present age.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age는
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세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in the present age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대가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말하자면 한 명의 사람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다음 세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냐면은 복된 소망 그리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appearing,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온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데, 편재하고 계신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12절의 문맥상 지금 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것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야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마음을 붙이지 않고, 발은 붙이지만 마음을 붙이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기다리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속량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edeem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을 지었으면 그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pay off를 하셨다, 속량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치 노예인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에는 자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살았죠. 마치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 연관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율법에서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력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율법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정확하게 보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